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지금 기독교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엄청난 변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가 하면 현 상태를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화두가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화두에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 두 가지의 사건이 서로 격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격돌하는 형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에 하나님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또한 교회에 가야만 그것이 예배이냐, 교회에 가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굳이 교회에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런 산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혼혈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혈아들이 혼혈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유대교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피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길 원한다, 함께 더불어서 재건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정통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러면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해줘라, 그건 역시도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독자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구속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절대하지도 말고 교회 건물을 우상화하지 말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정당한 것이다. 왜 굳이 교회에 모여야 하느냐? 왜 교회에 하나님을 구속시키고 왜 교회를 절대화하며 왜 교회를 우상화로 만드느냐?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의 화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구속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교회 건물에 하나님을 구속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우상하지 말고 교회를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런 신학적 해석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두예요. 이 화두에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대립적인 각을 드러내면서 서로 지금 막 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물에 하나님을 구속시킨 일은 없다. 교회 건물을 우상화하지도 않았다. 어느 목사가 교회의 건물을 하나님 앞에 구속시키며 교회의 건물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겠느냐? 어느 성도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러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모이는 장소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현대에 들어와서 목회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까? 초대교회가 근본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러한 모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성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행한 그런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칭송했더니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입니다. 그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던지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권하여서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교회 올 때처럼 옷을 다 단정하게 잘 입고 마음가짐도 다잡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각하는 것은 그냥 다반사라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세수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잠옷바람에 침대에 누워서 마치 TV를 시청하는 것처럼 누워서 예배를 시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물 마시러 가고, 예배 드리는 와중에 화장실도 가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어떻게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나마 교회에 나오면 정말 마음을 다잡고 정성스럽게 교회에 나오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이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 사건이 격돌하는 이유,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핵심은 믿음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자라는 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든든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표현하는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서로 표현하는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격돌하는 한가운데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이 격돌하는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 그러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지켜줍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조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강조점이 달라 서로 격돌하고 있어요. 제3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문제예요. 믿는 자들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나는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바라시고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신가?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치우치지 말아라.
격돌하는 논쟁의 강조점은 달라도 취지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건 다 마찬가지예요. 격돌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들 다 똑같아요. 무엇? 믿음을 지켜야 나간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격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분되어서 싸우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싸워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설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우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욕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점점 더 치우쳐서 내 욕심 쪽으로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치우치다 보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을 관찰시키려고 하고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와가 왜 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까? 왜 뱀의 꾀임에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이야기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욕심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 더 치우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 한마디에 하와는 뱀의 말에 치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보지 못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가운데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왜?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다 보면 동산을 거닐 때 그 나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던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뱀의 말을 듣자마자 그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왜 그렇게 보였냐라는 거예요. 왜 그날따라 그렇게 보였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뱀의 말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뱀의 이야기에 치우쳤고 치우치다 보니까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기준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가르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쓰여졌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란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강조했으니,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가 이렇게 강조했으니 나는 그 강조한 말에 동조하면서 따라가야 되겠다. 치우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치우쳐서는 안 돼요. 성도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건물에 주님을 구속하게 하고 교회를 우상화하고 교회를 절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서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교회에서 강론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구속하지도 않았고 교회 건물을 우상화하거나 절대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논쟁이 격돌하고 있는 이 한가운데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이 삶에 실천되어질 때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에 구속되고 우상화하고 절대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산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것 아닐까요? 말씀이 삶에 실천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온 것 아닐까요?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치 TV를 시청하는 듯이 예배 드리는 형태, 그것이 예배입니까?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수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화장실도 가고 전화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상황이 호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성도입니까? 왜 이런 말들이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삶에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삶에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했다면,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됐다면 서로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격돌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왜 교회에 하나님을 구속하냐? 왜 교회를 우상화하냐? 왜 교회를 절대화하려고 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 목사가 나와서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TV 시청하는 듯이 예배를 행합니까? 왜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왜 화장실도 가고 전화도 받고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치 자신이 가려움들을 긁어주었다라고 하는 듯이 동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육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닌가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격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면 이러한 논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우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서 지켜져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